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입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칠병 이어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기적과 표적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보질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적처럼 신비적이고 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기적으로 남게 되는 역사지만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적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 가운데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신 게 표적입니다.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실 말씀이 그 뜻이 담긴 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기적은 미라클인데 표적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이 표적이 영어로 뭔지 안다. 네, 없네요.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래요. 미라클은 말 그대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적이 지나지 않는 거지만 사인은 우리가 신호를 주거나 우리 요즘 많은 렘넌트들이 어제 보니까 막 연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하고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시그널이 사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고 뭔가를 보여줬을 때 분명히 그 보여줌과 행위에 대한 사인이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항상 이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서론으로 제가 왜 답답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제목이 칠병이어인데 칠병이어 전에 무려 2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저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다가 다 23가지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 중에서는 병든 자를 엄청 많이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과 표적을 보니까 진짜로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눈이 먼 자, 안진뱅이, 그리고 38년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업을 하는데 그날은 공을 치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예수님의 말대로 내린 그곳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 앞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역사를 보이시고요.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유대인을 살릴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시려고 도망 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현장으로 떠날 때 예수님은 뒤따라 떠나시는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칠병이어 전에 큰 사건과 기적만 이렇게 나열했지만 무려 23개나 되는, 아마 기록되지 못한 기적과 표적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학자들이 나열한 순서대로 23가지의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보이셨으면은 우리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말이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계속 현실에 속고 사람들에 속고 그리고 상황에 속고 그리고 환경에 속아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뜻과 이유를 절대 보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방해에 속습니다. 사단이 우리 그 제자들을 어떻게 방해했냐?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망각해요. 그냥 좋은 말씀 주시는 선지자, 그리고 때때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 단순히 그 수준으로 믿고 현실과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망각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본분을 망각했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너희는 렘넌트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라고 믿고 알지만 현실과 상황이 부딪히면은
내 신분과 권세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나이가 어린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 모습,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뿔이 체결된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능력을 망각하고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가진 권세를 잊어버리고 계속 사람들의 소리를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기준으로 상대방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주는 생명의 떡으로 다 살려라 증인이 되라라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나만 믿어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쓰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위치에서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또 환경에 속습니다. 내 환경이 어때서 공부를 못해요. 내 환경이 예배할 환경이 못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리고 현실에 또 속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사건을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 현실에 속아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는 절대로 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이건 절대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둔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동기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불신앙과 동기가 합쳐지니까 결국에는 인본주의를 택합니다. 네. 칠병이어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듯이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심을 눈앞에서 보고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것까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납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 수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동기로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내 동기와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 표적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해요. 결국에는 인본주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본론으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칠병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칠병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내가 너를 믿어야 될 그 표적을 보여라. 이 표적 전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표적을 보고도 계속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결국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성공, 정말 너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를 구원해라,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라,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 저들에게 다시 먹였던 거 다시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 너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에만 의존하며 살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지만,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해서 생명의 떡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답답했던 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9절과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칠병이어 이후에 다른 현장으로 배를 타고 옮기는데, 이 제자들은 배에 떡 하나밖에 안 들고 갔어요. 배가 고픈데 제자들이 이 떡 하나로 우리가 또 어떻게 먹습니까? 또 배 위에서 불과 몇 시간 전일 텐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배 안에서 이 떡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네,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혼내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을 먹이시고 또 칠병이어로 수천을 먹였는데 아직도 떡 하나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믿질 못하냐, 깨닫질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라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보이시고 성취하심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보고 아직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1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흑암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너희들의 신분이다. 본분을 잊지 마라.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한다. 진짜 정말 어리석게 해석하는 분들은 기도하는데 다 응답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성경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그리스도가 기준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제자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의 죽음,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올라오신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후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절대로 예수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 지금 대놓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만 하면은 이런 모습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부활할 거다.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고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재림할 거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대놓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는 떡과 물질, 성공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멋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드로 민 모든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응답을 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 말고도 누구에게 또 말씀하시냐? 표적을 봤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렘넌트들이 조금 성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이 무리들이 답답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른 까닭이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의 떡을 위하라고 일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썩을 것들, 썩을 떡들과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 무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0절부터 3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표적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또 표적을 구해요. 근데 또 이렇게 답답한 말을 하니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도 먹여 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떡 말씀하시는 참된 떡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부터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표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약 시대 때 만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 먹을 거 달라고 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니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표적도 보여주셨고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 못하는 바보 천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41절에 수군거리고 그리고 52절에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결국 이런 모습 수군거리고 다툼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 은혜에 망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본분을 망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께서는 또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8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이 언약을 모르시는 렘넌트들은 없겠죠.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내 신분을 렘넌트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가면은 항상 부담으로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기도를 못해요. 핑계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 징표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표적을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가고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질 못하는 거죠. 당장 눈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분명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는 딴 거 바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기도 누려라. 나와 함께 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사실 저도 어린 나이 때 기도 참 안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도 어릴 때 기도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충분히 이 많은 응답과 많은 표적을 볼 수 있음에도 이제 체질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도하기 힘든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선택한 게 또 학업, 직업, 산업, 그리고 생업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렘넌트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수학도 저보다 잘하고 과학, 역사 전부 다 저보다 잘할걸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인이 돼서 이제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내 생업이 되어야 되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고요. 결국엔 내 본부를 망각하는 삶이고요. 결국에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환경에 따라서 내 불신앙과 동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다. 도구로 쓰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몇몇 렘넌트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한 폼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그 구원의 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먼저 세팅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세 가지 집중하고 삶 세팅과 세 가지 집중하고 세 가지 호흡, 세 가지 세팅.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싶어서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본분을 망각하고 싶어서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360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현실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본업에 최선을 다하되 예배가 우선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먹어라. 그리고 복음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현실적인 말에, 합리적인 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성령인도 받아라. 나와 함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제자된 축복을, 렘넌트된 축복을,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 주역으로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와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사람의 소리, 환경과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